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집중하면요, 그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정말 우리 마음과 우리 현장에 임하고, 오늘 정말 우리 어떤 상황과 내가 듣는 지금 여러 가지 현실 관계없이 하나님이 지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내 안에 정말, 그리고 내 현장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날 여러분이 이 사실을 진짜 믿고 믿음으로 예배하며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언약의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이 그리스도 복음을 들은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입니다. 그죠? 기적이죠. 자, 근데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니면 그때만 일어났던 어떤 특이한 그런 현상이었을까요? 또 혹은 어쩌면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가 뭔가 좀 과장을 했을까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그 유광수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시장에 갔는데 어떤 시장의 안전뱅이가 막 구걸을 하면서 뭡니까? 이렇게 기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 그냥 자기도 모르게 진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봤죠? 그런데 그 순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에 과연 일어날까? 아마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자체는 불신앙이죠. 그죠? 불신앙인데, 그런데 그게 그렇게 이제 이렇게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정도가 아니고, 뭐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를 많이 당하는데,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 정말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 생명과 능력의 이름 가지고 내가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현장에 진짜 지금 막혀있는 문들을 여실까? 아니면 특이한 어떤 상황에서만 일어났던 현상일까? 아니면 아닌데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뭔가 과장을 했을까? 여러분 참 이런 일 많습니다. 누가 저한테는 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정말로 진짜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이 진짜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게 진짜일까요? 질문을 하는데 저는 대답을 별로 못 하겠더라고요. 진짜다. 이제 왜 그런 질문을 하는가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는 말은 이거는 기적이죠. 그죠? 기적이죠. 그런데 그 기적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제자들과 로마 사람들은요,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믿지 않았는데, 그런데 엄연한 현실 앞에서는요,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냐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리고 로마의 허락을 받아서 뭐죠? 무덤에 장사를 지냈는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같은 이런 아주 유력자들이요, 자기들이 원래 쓰려고 준비했던 그 무덤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예수님을 장사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로마 병사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뭐냐니까 일단은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말하자면요, 시체가 없어진 거, 이거는요 정확한 일종의 팩트이기 때문에 이제 이 앞에서는 자기들이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듯이 몇 가지 가설들이 나온다 했죠. 그게 뭐냐니까 아마 제사들이 와서 그 시체를 아마 훔쳐갔을 것이다. 우리 도난설이라고 말해. 도난설. 자, 어떤 사람은 뭐냐니까 어쩌면 그러면 이게 완전히 죽지 않고 그냥 기절했는데, 이 예수님이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이 시신을 무덤에 갖다 놓으니까 뭔가 혼수 상태에 빠졌던 예수님이 나중에 회복해서
나중에 자기가 집으로 걸어가는 게 아닌가. 기절설입니다. 기절. 그죠? 혼수 상태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이런 말 합니다. 아니야. 예수님이 살았다는 걸 본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아마 그거는요, 진짜가 아니고 일종의 환상을 받겠지. 헛것을 받겠지. 소위 말하는 환상설입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니까 시체가 없어졌다는 이 어떤 하나의 아무도 부인 못하는 팩트가 있지 않습니까? 팩트. 그죠? 팩트 앞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저런 자기들만의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주 뭐랄까요, 아주 부분적이지만은 근데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점을 시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도난당했다,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 이 말은 일단 뭐냐니까 시체가 없다. 여러분, 다른 거 몰라, 시체가 없다는 말은 그거는 성립이 되는 말이죠. 실제로 부활하셨던, 도난갔던, 누가 훔쳐갔던, 그죠? 일단 무덤 속에 시체가 없다는 것은 그거는 확실한 일종의 팩트가 되는 거죠. 여러분, 기절했다. 아마 덜 죽었다. 혼수 상태에 있겠다. 나중에 정신을 차렸다. 그래서 자기가 일어나서 자기 제발로 집으로 돌아갔다. 자, 그러면요, 이거는 이제 뭘 반증하느냐니까, 이거 물론 부분적입니다만은요,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일단 진짜 죽었느냐, 아니면 덜 죽었느냐, 그건 일단 놔두고, 예수님이 살아난 것은 확실하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그걸 한단 말이죠. 자, 그리고 뭡니까? 어떤 사람이 헛걸 받겠지. 진짜가 아니고 그냥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그립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나기를 너무너무 우리가 염원하고 간절하게 그렇게 원하다 보니까 환상을 받겠지. 이거는요, 역시 부분적입니다만은요, 이 말은 뭐냐니까, 그러면 본 사람이 있다는, 살아있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물론 내가 그냥 이렇게 유추를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한테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느냐, 확실하냐, 저는 내 마음이, 저는 확실히 그걸 믿습니다. 저는 다른 의미로 내가 믿기는 믿습니다만은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내 의지로 나는 믿습니다. 믿고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도 제게는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이미 부활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나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특별히 전도 현장의 역사라는 제목인데, 그죠? 쉽게 말하면, 다르게 말하면 우리 전도 현장에 일어나는 많은 성경의 역사, 우리 인간이 볼 때는요, 하나님의 기적들, 진짜 사람을 살리는 이런 역사들, 그죠? 현장의 문제를 실제로 치유하는 이런 일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깊이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고, 이게 여러분이 정말 여기에 신앙을 가지는 그런 오늘 주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오늘 전도 현장의 역사, 우리 예수님이 공생에 우리 시킨 전도훈련 마지막 주 네 번째입니다. 지금은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요, 너무나 처절하고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모를 여러 가지 질병과 난치병들, 옛날에는 여러분 불치병이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불치병이라고 말 안 하고 난치병이라고 말합니다. 불치병은 고칠 수 없다는 병인데요, 그게 아니고 지금은요, 다만 고치기 힘든 거지. 그러나 인간이 정복하지 못할 병은 없다 하는 말이 난치병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볼 때 틀린 말 아닙니다. 인간은 결국은 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난치병과 정신병들이 난무하고 있고, 뭐 그 정도가 아니고요, 경제 문제, 사회적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것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 12절에 보니까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언약궤를 강탈해 갔는데, 그러니까 언약궤가 가는 현장마다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졌더라 할 만큼요, 언약궤 가는 현장마다 계속 뭡니까, 재앙이 막 터집니다. 막 여러 가지 질병과 독종과, 그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예수님 공생의 사역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함이라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엄청난 인파가 따랐는데 대부분이 뭡니까? 병든 자 아니면요 마음이 갈급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공통점은요 우리 현장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점입니다. 자, 근데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표면에 드러난 부분만 보면 절대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영적인 부분에서 오는 일종의 저주 재앙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이런 재앙을 당하면서 힘들어하고 방황을 하는데도 그 이유도 모르고 그리고 해답도 거의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죠. 뭐 조금 아는 사람도 제대로 이걸 전달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제가 볼 때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요 거의 희망이 안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게 기적일까요? 예루살렘에 안전병기가 일어났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정말로 기적일까요?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사실을 솔직히 잘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뭔가 명확하게 내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내 신앙의 영역에서 여러분에게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할 수 있죠. 근데 나는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나의 신앙이기 때문에. 자, 근데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면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을 봅시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기적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반대로 여러분 지금 현장에 영적인 저주와 재앙으로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거는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들을 도와줄 수도 없고 제대로 이끌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이 없이는요 과연 이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 맞다면요 그러면 현장에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느냐? 맞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제 신앙의 영역, 내 믿음의 영역으로 여러분에게 간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러면 과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지금요 과거에 완전히 흑암의 종로로 다면서 영적인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왔던 나를, 완전히 사단의 종로로 하고 살았던 나를 말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희망이 없는 우리 인간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했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그러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내 대신 죽으셨다가 내 문제를 진짜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게 그게 맞겠습니까? 저는 그게 논리적으로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내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면, 그러면 내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이 신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권세와 축복을 주시면서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완전 새로운 인생에서 나는요 중요한 미래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뭐 육신이 살아나겠습니까? 영혼이 살아나겠습니까? 뭐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요 그거 솔직히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내가 지금 내 삶 속에요 완전히 죽은 것과 다른 바 없었던 내가 진짜 복음 깨닫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요 그때부터 내가요 내 자신을 이기고 현장을 이기고 실제로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뭡니까 권세를 받게 되어지고, 이런 축복을 가지고 내가요 앞으로 내 인생이 완전히 정말 시체 같았던 내 인생이, 과거 인생이 이제는요 완전 새로운 인생 속에 내가 나를 살리고 난 다른 사람을 살릴 인생으로 내 인생이 바뀌었다. 진짜 미래 사명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저는 이걸 보면서 바로 이거야말로 우리가 부활한 이 부활이구나. 예수님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로, 여러분 첫 열매라는 말은 뭡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열 번째, 백 번째, 천 번째, 만 번째 열매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열매로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속으로 우리를요 초청한 겁니다. 지금요 부활해서 내가 죽었다가 내가 살 거냐, 그게 아니고 이미 나는요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는요 재창조받은 바뀐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에 제가 어떤 큰 회사 대표로 있는 사학가를 만나서 내가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설교 가운데 몇 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회사가 너무너무 어려워져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겁니다. 뭘 하는 사람인가 하니까요, 이 사람은요 그 산을 이렇게 뭡니까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산을 이렇게 뭡니까 그 허가를 받아서 산에 있는 모든 뭡니까 골재를 채취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은 회사가 없어요. 회사가 없고 뭐냐니까 그 산에 골재를 채취하는 그곳에 투입돼서 거기서 회사를 뭡니까 공장을 만드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대규모로 투자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큰 뭡니까 그 산을요 깎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 산을 깎아가지고 그 안에 나오는 골재를 팔아먹고, 그리고 나중에 그 산을 깎고 나니까 그게 평지가 안 나옵니까? 그러면 그게 주택 뭡니까 그 토지를 뭡니까 이걸 자기가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 나중에 어떤 주택을 만들든지 공장 용도로 쓰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일종의 그런 사업을 하는 분인데요, 내가 만났을 때 보니까 뭐 예컨대 뭐 매출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요 어마어마 크더라고요. 근데 저를 만났을 때 이제 이 사람이 회사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회사가 어려움을 당해서 폐업을 해야 될 정도인데, 왜 그러냐, 수백을 들여가지고 이 사람이 투자를 해놨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 자기가 약간 실수를 한 게 있어요. 실수를 해서 말입니다. 하고는 그 와중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가 취소가 된 겁니다. 별것도 아닙니다. 아마 이 사람 자기가 실수를 했는데, 자기 실수 배경에는 뭐냐니까 이제 그 중요한 뭡니까 그 결정을 하는 결정권자하고 뭔가 안 맞았던 거죠. 이 사람이 뇌물을 안 썼던지 뭐 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사람을 이렇게 노리고 있다가 이 사람이 약간 실수를 딱 하니까 그걸 가지고 허가를 취소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요, 이 사람이 동시에 큰 그 뭡니까 그 지역의 현장을 두 군데를 이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각각 그 현장마다 수백억을 투자했어요. 그랬는데 두 군데가 희한하게 한 군데가 막히고 한 군데가 뒤따라 막히게 돼요. 이래가지고 회사를 완전히 폐업을 해야 될 정도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폐업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현장을 철수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저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요, 저를 만났을 때 아예 이 사람은요 거의 식사를 안 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 정상적으로 식사도 안 하고, 뭐 내가 볼 때 식사를 안 하니까 건강이 아주 뭐 비정상이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뭡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아예 그 현장에 컨테이너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 사람이 사장이 거기서 기거를 하는 겁니다. 그 기거를 하다 보니까 뭡니까 거의 집에 들어갈 리도 없고,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정상적으로 관계를 유지도 못하고 가정도 완전히 깨어지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 만났을 때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까지 간 겁니다. 그 제가 만났는데, 일단 이 사람을 딱 만났는데 처음에 보니까요 수염이 뭐 거의 한 달, 두 달 동안 면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이 사람이 뭐 하죠? 그걸 뭐라 합니까? 거기서 기거를 하다 보니까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이런 상태입니다. 허가가 취소되니까 한전에서 전기까지 다 이렇게 뭡니까 끊어버린 겁니다. 돈을 안 내니까. 그 나중에 뭡니까 거의 세수도 못하고 양치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 있죠. 자,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 차는 벤츠를 타고, 그 모습을 보니까 마치 거의 거지 아니면 노숙자 같죠. 저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항상 헤어질 때는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조만간 식사라도 대접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그분 보면서 내가 생각이 많이 나요. 원래 인간의 속성 두 가지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인간은요, 내가 진짜 뭔가 힘들면 금방 마음이 갈급해져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립니다. 그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뭔가를 좀 받으면요, 금방 교만해져서 허세를 또 부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점점 뭡니까? 언약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났는데 여러 번 만나서 내가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야, 이 뭐랄까요, 이 사람은 금방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막 매달리다가 또 금방 뭡니까? 마음을 닫고 금방 교만해져서 허세를 부리고 동시에 두 가지를 막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근데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하다가 느낀 게 뭐냐?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안 도우시면 내가 볼 때 정말 이거는 내가 볼 때 불가능하다. 이 사람 마음속에 이 사람과 내가 만나는 현장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지 않으면 내가 볼 때는요,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가요, 그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는 건 뭐냐? 하나님의 기적 아니면 안 되거든요. 제가 그렇게 느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진짜 이 사람을 살리려면요, 오늘 이 자리에 기적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내가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복음으로 살리는 걸 우리가 많이 목격하죠. 특히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는 현장에서 보면 눈에 안 보이는 존재하고 싸울 때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보통 우리가 그때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사는데요, 신앙 가서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낀 적이 참 많죠. 여러분, 전도하는 내가 내 자신의 입장에서 우리가 전도 문이 막히고 여러분 내 한계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때 우리가 현장에 내가 맡은 사명이 있는데,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내 능력, 이 두 가지가 너무 격차가 보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게 갈등하고 흔들리다 보면요, 이미 우리는 속은 겁니다. 속아버립니다. 내가 내 한계가 보이는 만큼 뭡니까? 내가 하나님 역사를 내 마음에 사모하고 현장을 위해서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러면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감사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내가 전달하고 싶은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게 뭐냐, 이런 역사는 우리가 볼 때 기적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전도 현장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에 행하신 대표적인 사역들을 우리가 보면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5,000명을 먹이시고 또 4,000명을 먹이시는 이런 일도 벌어지고요, 어떨 때 호수물 위로 걸어가십니다.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가십니다. 또 풍랑이 막 일어나니까 풍랑을 구중을 하셔서 잠잠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더 나가서 여러 가지 병자들과 귀신 들리는 사람들을 치유하십니다. 물론 이거 기적을 일으키신 것인데,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이게 예수님께서 필요해서 하신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재미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신 사역이 아니다 말입니다. 지금요, 현장에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고 보장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인데요, 어떻게 보면요, 이 현장을 살리고 이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거는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그게 기적이다, 과연 그게 기적이 맞을까, 진짜일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측에서 보실 때는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이런 공생의 사역들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어보면서 여러분이 진짜일까? 진짜일까? 왜 이럴까? 그런 생각 안 해봅니까? 자,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시면 자꾸 그게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걸 증거를 가지고 증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가 뭐냐니까 바로 전도 아닙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역사를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전도 현장에서 우리는요, 체험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 현장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복음 전거되는 현장에 똑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복음은 과학이나 자연 원리와 배치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과학과 자연 원리와 배치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은 과학이나 자연 원리를 초월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내 현장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내 사업이, 우리 가정이 더 이상 하나님이 기적을 안 베푸면 안 되는 지금까지 왔는데, 그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자꾸 뭡니까? 의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봐요. 과연 내 가정이, 내 사업이, 그죠? 나의 만남의 현장이, 내 건강이 하나님 보실 때 진짜 기적을 베풀 이유가 있는가? 이걸 먼저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모든 과학과 자연 원리를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현장에서도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산업을 살리는 현장에서도요, 진짜 우리가 언약을 딱 붙들면 똑같은 일을 벌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붙들고 있으면요,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초월해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요?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현장이라도 우리가 복음을 붙들면요, 그 원래 상태로 이 현장이 회복되는 일종의 재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뭐냐니까 생명이기 때문이다. 복음은 뭐냐니까 복음은 초과학이고 초원리이며 복음은 능력이고 복음은 생명이다. 이게 바로 한마디로 전도 현장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문을 열어가시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저는 옛날에 전도, 선교 관심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복음에 대해서 완전 무지했습니다. 무지하면서 어떤 성경을 보면서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거는 아마 과장일 거야.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일 거야. 그냥 이거는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있다고, 일종의 우리의 신념을 우리가 돋구기 위해서 뭐 이런 게 있다니까 힘내라 이렇게 하는 걸 거야. 저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저는요, 내가 반대편에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전도와 선교에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게 기적일까, 이 기적이 지금도 있을까, 아닐 거야. 아마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일 거야. 그게 제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진짜 뭔가 제대로 능력이, 생명이 임하는 역사를 저는요 제대로 체험을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솔직히 저는 그렇게 믿음도 없습니다. 무조건 뭐든지 믿는 그런 유형의 신앙인도 아닙니다. 아닌데요. 그런데 제가요, 진짜 내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진짜 전도를 원하시고 선교를 원하실까? 여러분, 이게요 내 마음속에 다가오니까 어느 날 나는 별거 안 하는데 하나님이 뭐를요 초월하시고 극복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많은 것들을 회복하는 역사를 저는 실제 체험했습니다.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 정말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전도 현장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뭔지 여러분 이걸로 정말로 여러분이 딱 붙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이 무조건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은 능력자시다, 무조건 하나님 하신다 믿어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 내가 영향을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절대계획에 대해서 눈을 먼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면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거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성령이 문을 여시는 이 역사를요 체험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오늘 말씀은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서 여러 가지 대표적인 몇 가지 사역을 했는데 기적을 일으키시고 승리를 보장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예수님의 역사를요 지금 나의 전도 현장에서도, 우리 교회의 전도 현장에서도, 내 생업의 전도 현장에서도 우리는요 언약 붙들면 체험할 수가 있다. 왜요? 복음은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초과학이자 초원리라 했지 않습니까? 과학과 자연 원리를 초월하는 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복음은 진짜 능력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 와도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면요, 내가 상처를 입어도 시간 지나면요, 분명히 내 몸 안에서 스스로 이걸요, 뭡니까?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그런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복원력이 있습니다. 왜요?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죽어버리면 그게 안 되죠. 내가 살아있다면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의료체계는 뭡니까? 그걸 좀 더 원활하게, 좀 더 시간 빠르게, 다른 후유증 없이 되게 하려고 도와주는 데 불과합니다. 약을 준다든지 주사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뭐 수술을 한다든지 그거는요, 그냥 그걸 보호해주는 수단에 불과해요. 우리 몸 안에 원래 그런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왜요? 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우리 전도자들은요, 진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이 복음의 자질을 우리가 진짜 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체험하는 거예요.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진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 전도자가 반드시 가질 복음적인 자질입니다. 자, 그게 뭐냐니까 믿음의 역사입니다. 가나안 여인처럼요, 우리 전도자가 조금만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조금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 이야기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요, 별것도 아닙니다. 그래, 조그마한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은 크든 작든 분명히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누렸던 믿음의 역사입니다. 자, 그리고 오병이어란 말 나오죠. 그게 뭡니까? 보잘것없는 너무나 참 뭡니까? 작은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헌신했던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처럼 우리가 좀 전도자가 말입니다, 조금만 수고하고 헌신하면 그러면 뭡니까? 3,000명, 5,000명, 4,000명 이런 사람들이 막 먹고 나중에 남을 정도로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된다 말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정말입니다. 이게 사실요, 지금까지 우리 역사를 보면요, 한 명이 사실은요, 소수가 전부 다 살렸던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거의 우리가 비대면의 대면화라는 말을 우리가 쓰죠. 이게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대면 시대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지금이 비대면 시대가 아닙니다. 원래 옛날부터 비대면 시대입니다. 지금은요, 그런 경향을 우리가 확 보게 됐다는 것이지. 이 뭐 말인가요? 옛날부터 뒤에 조용히 숨어있던 비대면 하는 사람 소수가요, 자기가 가지도 않았지만 실제로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다 살렸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비대면의 바로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게 많지,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잘 됐습니다. 내가 정말 조용히 내 방에서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는데요, 내가 그 기도 통해서 237 나라 다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비대면이 진짜 이래 확 두드러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좀 비대면이 이게 진짜 중요한 일종의 이 플랫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올인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뭐냐, 조그마한 걸 가지고 우리가 헌신했던 아이가 있었는데요, 그 조그마한 수고와 헌신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마음속에 얼마나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함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기도하면, 그죠? 전도자가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 응답들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자질을 준비하면요, 나머지는 진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고 불신앙하거나, 또는 뭡니까, 내가 조그마한 헌신을 하면 되는데 내 눈앞에 이익밖에 모르고 남한테 모르고 그렇게 살거나, 아니면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조급하다 보니까 뭡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흑암이 주는 자질 아닙니까?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전도자의 복음적 자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딱 가지고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겁니다. 내가 진짜요 믿음 가지고 내가 정말로 수고하고 내가 진짜 뭡니까 조금만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요, 내 현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우리 인간이 말하는 속된 기적들 현장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 공소연 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뭐 시간이 금방 지났는데 이제 뭡니까 논문도 쓰고 이제 일종의 학부 과정을 이제 뭡니까 졸업을 하고, 아직 졸업식은 안 했지만 졸업을 하고 뭐 지금 함께 우리가 연구원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요, 이 과정들을 밟아가는데 이제 한 단계 한 계단을 이제는 또 이렇게 건너간 겁니다. 우리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하여튼 다른 거 보지 말고 전도사님은요, 앞으로 내가 어떤 사역을 하든 어떤 위치에서든 관계없이 나는 진짜 하나님 믿겠다. 나는 진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겠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미래의 응답을 위해서 진짜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부터 기다리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 절대로는 마귀에게 속지 않겠다. 정말로 내가 전도자의 자질을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겠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또 그렇게 준비해 나가는, 또 많은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도와주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스펠 교회가 또 이렇게 한 단계 또 이렇게 또 도약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현장에 많은 교회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질병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문제, 또 여러 가지 좀 숨은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갈등하고 있는데 여기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의 전도자의 복음적 자질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날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 자신을 갈고 닦고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모든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